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좀 다르죠 오늘. 예, 이 옷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뭐 스포트라이트 옷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이 옷을 입으니까 핏이 괜찮다. 제가 핏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핏이 괜찮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야, 너 멋있다. 야, 너 예쁘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멋있고 우리 예쁜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 네 번째 시간, 경건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바퀴벌레 예화를 드셨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본 적 있어요? 예, 본 적 있죠? 바퀴벌레 보면 어때요? 괜찮아요? 덤덤해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룬디라는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책상을 열면 바퀴벌레가 팍! 그죠? 냉장고를 열면 바퀴벌레가 팍! 그런 곳에서 이제 생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됐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1시간 동안 바퀴벌레를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바퀴벌레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이렇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늘 바퀴벌레와 함께 둥글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는 별거 아닌 그냥 똑같은 사슴벌레와 비슷한 그런 벌레였어요. 맞죠? 사슴벌레나 바퀴벌레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벌레.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는 예전에는 엄마가 아주 손이 크셔가지고 카레를 한 번 하면 이따만한 솥에 카레를 한꺼번에 합니다. 일주일 동안 카레만 먹었어요. 그랬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카레를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놓고 이제 국자로 훅훅 해가지고 밥을 이제 퍼줍니다. 이제 국을 카레를 이제 퍼주죠. 이제 한 명씩 퍼주는데 그 안에 이렇게 감자도 들어있고 왜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감자도 들어있고 당근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는데 감자도 아닌 당근도 아닌 고기도 아닌 뭔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바퀴벌레가 이제 아주 들어가 있어서 이 카레가 아주 거의 바퀴벌레를 삶아가지고 바퀴벌레 육수를 낸 카레. 근데 아빠가 그걸 이제 딱 꺼내더니 바퀴벌레네, 이게 뭐지?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자 먹자 후 한 다음에 그래서 딱 퍼서 우리 삼형제에게 다 줬어요.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바퀴벌레가 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쥐도 많았어요. 밤뿐만이 아니고 낮에도 천장에서 여러분 알아요? 두두두둑 소리가 들려요. 쥐가 쫓아다니는 소리입니다. 그 쥐와 함께 뒹굴며 다녔는데 이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해도 잡힙니까? 그죠? 쥐덫을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두 마리씩 꼭 잡혀요. 찐득이에다가 먹을 거 딱 놔두면은 이 쥐가 나와가지고 그걸 딱 먹거든요. 그럼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못 도망가. 그럼 그거를 잡는 거예요. 쥐도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쥐도 그렇고 바퀴벌레도 그렇고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없애도 이게 잡혀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나와. 바퀴벌레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종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죄도 그렇고 바퀴벌레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아시죠? 죄가 딱 이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없애고 해도 끊으려고 해도 이 죄가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들 중에서 경건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을 우리가 장착을 하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경건은 죄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요셉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어땠죠?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팔아버렸어요. 얘가 너무 너무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어디로 갔느냐? 그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한 장군의 집에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된 것이죠.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팔려가면서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 모든 것을 관리해.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막 나와 함께 놀자 막 부르는 거예요. 오빠, 나 좀 바라봐. 나와 함께 하자. 오빠,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쁜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어떤 남자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아마 현혹이 됐을 만한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요셉을 막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시면 요셉을 유혹하는 이 여인의 이 유혹이 어땠냐면 여인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자, 같은 한 집안에 있어요. 그죠? 같은 한 집안에 있습니다. 종이고 이제 그 주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계속 마주쳐야 돼. 근데 계속 마주치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날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심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면 잘 보세요. 자, 밑에 다른 색깔로 쳐진 보시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은 어떻게 한 거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곳을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그 경건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아예 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그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맛을 딱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그 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그 발을 빼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호기심, 한번 경험해 봐야지. 다른 애들 다 했는데 나만 안 해도 되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호기심을 갖고 죄에 발을 담그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아마 다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옳은 것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마 다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곳에 호기심 가지고 내가 발을 담근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싶었겠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냥 술을 마셔본 거예요.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술 마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시다 보니까 이것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삶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게임 재밌죠? 근데 게임은 내가 푹 빠져가지고 게임만 하면서 페인된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게임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것이죠. 내 스스로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핸드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그것에 끊임없이
들어가 버리면, 뭐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1,000원, 2,000원 하다가 처음에 좀 따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00원, 뭐 10만 원, 50만 원 그러다가 대출 받고 사채 쓰고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호기심은 그냥 단순히 경험이 아니에요. 죄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절대 발을 들이지 마세요. 처음부터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너 그것도 못 해봤어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첫걸음은 한번 발을 디디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목사였어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목사 하면서 태어났어요.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저희가 목사가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예요. 물론 중간에 조금씩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런 생각은 잠깐씩은 해봤지만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 이제 자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절대로 담배는 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술은 내 입에 대지 않겠다. 제가 신기하게도 그것만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커서 내 친구가 와도, 야, 너 나랑 맞담배 하던 친구 아니야? 네가 어떻게 목사해? 막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야, 네가 나랑 한잔 했잖아. 막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어요. 그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 나는 무조건 술과 담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을 했어요. 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많이 있죠. 친구들도 많이 있죠. 술자리 부르죠. 근데 안 가진 않죠. 가는데도 나는 안 해. 너희들끼리 해. 난 사이다 줘. 그렇게 했어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큰 위기가 봉착했어요. 제가 군대를 가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요 상명하복이에요. 누르면 네, 소위 원성묵. 네, 누르면 소위 원성묵. 누르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아직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먼지나게 맞는 날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군대에서 전 또 장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가 너무 많아. 뭐 툭하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2차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제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오, 저에 대한 믿음이 좀 있네요. 안 마셨어요.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핑계도 대기도 하고, 조금 힘듭니다. 제 나름대로 좀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거절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딜 가나 우리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은 꼭 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고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만 되면 제 옆에 꼭 앉아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슬리퍼 같은 사람들, 시래기국 같은 사람들, 그래 있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 안 먹어? 네가 뭔데 안 먹어? 야, 나 무시해? 내가 웃었냐? 네가 뭔데? 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때리기도 하고 저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데 그때는 많이 맞았어요. 물론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주 그 부조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지켰죠. 그런데 한날은 이 선임이 정말 막 거하게 취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막 계속해서 정말 제 세상 들으려고 다 듣고, 막 가슴팍 맞고 머리 맞고 그러면서 계속 술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잔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배님, 제가 오늘만은 이 술잔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이 술잔을 제가 가슴에 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입으로는 못 마셔도 제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날 먼지나게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이 이제 이따매진 거예요. 자기도 그럴 줄은 이제 상상도 못한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는 더 이상 저에게 술을 권하는 부대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 군대 친구들 영상 봐도 다 알 겁니다. 저는 술을 절대 군대에서 먹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런 신념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한순간에 내가 무너져서 이 술을 내가 마신다, 물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가지고 뭐 죄의 크기를 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저를 보고 내가 술을 마시는 법을 보고, 야, 쟤 똑같은 사람이야, 쟤 뭐 예수쟁이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똑같이 술을 마시네, 뭐 똑같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잖아요. 교회가 들먹여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저에게 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해야 되는데, 이 경건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을 해서 죄에 발을 들이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의 발자국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나 순수한 시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악해, 막 나는 죄를 많이 졌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이에 제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에 빠져도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금방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굳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을 나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이런 경건이라는 무기가 장착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내가 죄의 발을 들이밀지 않겠다. 결단코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경건은 그렇다면 어떤 걸까? 내가 이 경건을 결단했을 때에 그냥 한 번에 이것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경건은 습관입니다. 다시, 경건은 습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건은 습관이야. 반대편으로, 경건은 습관이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인생이 정말 꼭대기에 있다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어때요? 야, 저 사람은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네? 여러분, 이강인 선수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국가대표로 성장했고, 어린 나이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아주 탑 클래스의 그 클럽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국민이 어땠습니까? 매장시켜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성 때문에. 국가대표 선배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는 앞에 그 경기장 앞에 나가지고 이 돌리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강인이 무너진 게 한순간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쌓여왔던 거예요. 터지지 않았을 뿐이죠. 처음부터 그의 인성은 그렇게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적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는 이미 그 죄가 계속해서 쌓여온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보세요.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의 발을 담그고 있다가, 잘못된 곳에 담그고 있다가 한순간에 망한 거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경건의 습관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평소에 어떤 경건의 습관을 쌓아놨는가. 여러분, 이것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요셉의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오빠 오빠 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아무도 없어. 그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 단둘이야. 보디발의 아내와 나야. 요셉이에요. 여기서 내가 죄를 저질러도, 저 사람과 놀아놔도 이제 누구도 저 사람만 얘기 안 하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해코지할 거야. 더 나를 괴롭힐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합니까? 자,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죄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곳에서도 코람데오를 실천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어요. 이 겉옷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겉옷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이 겉옷을 증거물로 남길지언정 벗겨놓고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의 결단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경건이에요. 경건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를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그 경험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제 말고 그 전주에 토요일 날 우리 중등국 1학년 국별 행사를 했습니다.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격려차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려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마침 이제 이불 끌기 대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불 끌기 대결이 뭐냐면 이제 양옆에 이불을 잡고 가운데 사람을 태우고 이제 반환점을 쭉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선수로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그 구정모 집사님하고 저랑 한 팀이 되고 반대편에는 박호진 강도사님하고 우리 그 백윤철 집사님 부장님하고 한 팀이 되고 나갔어요. 여러분 선수로 나가면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전력 질주 해야 된다고요. 우리 팀이 이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이 땅 해가지고 왔다 갔다 4번을 했어요. 전력 질주로.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사회자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대. 와,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하래. 그래서 다시 했죠. 역시 전력 질주로 해서 1번, 2번, 3번. 와, 근데 그때는 진짜 다리가 풀려가지고 내 생각은 여기 있는데 내 다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다리가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평소에 제가 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요즘에 운동을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해야 될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졌으면 정말 부끄러울 뻔했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요,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한 번 넘어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쌓아놓은 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정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것을 내가 다시 쌓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좌절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겠지만 굳이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경건의 습관을 매일매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딩 바이블을 하잖아요. 리딩 바이블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오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리딩 바이블이.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겠다,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8주간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양육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이 뭔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양육 기초를 하면서 성경 읽기, 기도 10분, 또 말씀 예습, 또 말씀 쓰기, 생활 과제,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냐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습관과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을 죄에다가 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삶을 살고 싶어요? 죄에 무너진 삶을 살고 싶어요? 인생이 패망되는, 폐인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공부로 성공해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매일 경건의 습관을 여러분 들이십시오.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서울로 재수를 하고 갔대요. 여러분, 재수는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기숙사를 들어갔대요. 그 기숙사가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곳이에요. 주말이 없어. 못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는 사수해야겠다. 여러분, 고3 잘 들으세요. 고3 어디 있어?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사수해야 돼. 여러분, 예배 없이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사수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는 무조건 사수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공부에 임하세요. 어떤 친구가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을 했어요. 수련회 이후에 내가 말씀을 읽겠다고. 근데 말씀을 읽는데 이번 주 내가 힘들어서 못했는데 다시 말씀을 읽겠다고. 말씀을 읽기 전에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뺏겨서 아까울 것 같아.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대. 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낀대요. 그래서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경건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죄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은 무엇이냐? 자, 저를 따라 볼까요? 경건은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경건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힘이 될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9장, 이 39장 2절부터 23절 쭉 보면 39장 한 장 안에 지금 요셉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빨간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요셉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다시 총리라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경건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너무 바빠서 보세요. 자, 여기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21절에 보면 그가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에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빌즈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너무 바쁜 삶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너무나 없는 그런 현대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바쁘죠.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개강인데 학교에 갔다가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또 놀아야 되고 핸드폰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그런 글귀가 있어요. 너무 바쁘기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에, 나의 삶에 너무 번민이 많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번민이 너무 많아. 왜요?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나를 휘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 가운데 맨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참 이상해요. 아까 그 말씀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자, 형통케 한 자가 되어서 그 뒤에 보세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이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겨우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겨우 감옥의 관리관을 하게 하셨어요. 겨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내가 날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대학에 철썩 붙어버리고, 내가 직장이 너무나 잘 붙어버리고, 먹고 살기에 날마다 넉넉하고, 우리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기 형들이 팔아버려요. 그리고 팔아버려서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일했죠. 근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뭡니까?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갔어도 열심히 일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감옥수들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냥 그들의 그냥 시다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있어도, 그냥 관리하는 자가 되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나를 경쟁에 몰목이 하냐, 나를 독일에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했을 텐데. 아니에요? 나를 왜 재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직장에서 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왜 결혼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건강이 이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경건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그곳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치욕을 맛보아도 치욕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팔려가는 그 안타까운 곳에서도 좌절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쌓아가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높이 쓰이는 그런 인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죄를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쳐다보지 마세요. 죄에 눈도 돌리지 마세요. 밟아버리세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그리고 날마다 경건의 습관을 들여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주님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갈구하면서 내가 날마다 나가겠습니다. 그런 소망감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아멘.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은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내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부르셨습니다.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성령. 주님의 얼굴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 우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의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죄의 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를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 높이 들어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를 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 우리의 순수한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제가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잠시키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역대에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놀랍게 드러나는 역사가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 주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 생명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순수한 시기에 정말 죄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흠뻑 젖혀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이 날마다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헌금을 드린 모든 주님의 지체들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역사가 오늘도 경건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청소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사들, 또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